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26장, 찬송가 326장 찬양합시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여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날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 주신 귀한 이 선물, 이 한날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사랑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숨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맡겨주신 직분과 본분을 다하여 이 시간 이 하루 우리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섬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진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껍데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를 따라 알맹이를 가지고 알맹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그 중심은 우리 주님이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오늘 이 하루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고 가꾸어가는 이날,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부터 22절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함께 봅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없는 우리의 삶이란 그냥 껍데기의 신앙일 뿐이죠. 그분은 우리 인생의 알맹이시니까요. A.W. 토조 목사님, 그분이 예배인가 쇼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책 제목대로 현대 기독교는 예배이기보다는 하나의 쇼를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예배를 조명하지요. 이 글을 읽은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글을 남기죠. 본질을 잃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기독교에 토저 목사님의 글은 큰 도전을 남겨주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의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예배가 아닌 쇼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건 알맹이를 잃어버린 껍데기를 붙잡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크 레버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껍데기 예배는 가라 라는 책이 있어요. 이 글을 읽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런 추천서를 쓰게 됩니다. 글을 남기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을 받아들이기 위해 두려움과 불편을 감수하고 위험한 모험을 감행해야 한다. 부조리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예배를 통한 진정한 권세 회복의 길을 이 책에서 발견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껍데기 예배, 그 예배는 가라. 껍데기 예배란 뭐냐? 예배는 드리는데 부조리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내는 삶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껍데기다. 껍데기 예배는 가라.
진정한 예배, 진정한 권세, 기독교의 권세는 어디서 나오는가? 예배의 자리와 함께 세상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인 것을, 예배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삶이 없는 예배, 껍데기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껍데기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화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화를 선언하고 있지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소경이여, 맹인이여,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외치죠.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들아. 참 대단한 책망이고 꾸짖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들이 중요합니까? 본질은 성전이고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본질인데,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다 내버린 채 성전 안에 금, 그걸로 맹세하면 꼭 지켜라.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주님이 묻잖아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할 것이요. 그 맹세하는 것, 누구로 맹세하는 거예요? 성전과 그 성전에 계시는 분,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전이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성전 안에 있는 금이, 그건 껍데기일 뿐인데 그걸 소중히 여기고 붙잡고 싶다, 이 말이죠.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여러분, 제단이 중요합니까? 제단 위에 예물이 중요한 겁니까? 제단이 소중하고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 위에 드려진 예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본질을 버리고 껍데기를 붙잡고 그것 가지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또 잘한다고, 자기들이 신앙생활엔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19절,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반문하시죠. 맹인들이요, 눈이 어두워 제대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먼 인도자요, 맹인들이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붙잡고 싸우면서 그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들은 11조하고 제단 쌓고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게 다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가지고 종교적 행동들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화려하게 아주 멋있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본질은 없고 그 껍데기의 화려함만 가지고 나는 최고다. 나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다. 너희들은 그게 뭐냐?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껍데기들만 붙잡고 알맹이가 없는 성전의 금덩어리, 그건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제단이 중요한 건데 제단보다는 그 위에 놓여진 예물, 이런 물질의 눈이 멀고 인간적인 욕망과 탐욕의 눈이 멀어서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이 껍데기가 되어버린 의식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이 되어버린 이와 같은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이여,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으며 껍데기를 버리고 이제는 본질을 회복해라. 껍데기를 버리고 본질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들아 눈먼 인도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민족의 지도자여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이 눈이 멀었어요.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도하는 사람들이 소경이에요. 구역을 인도하는 구역장들이 맹인이요 소경이요. 그러면 구역 식구들과 함께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이제 끝납니다. 마지막 희망과 소망이 교회에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고 교회를 떠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는 이미 힘을 잃어버린 거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껍데기들을 벗어버리고 본질을 회복하는 믿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본질이에요, 본질. 어제도 저녁에 집에서 다니엘 기도회 텔레비전을 켜놓고 다니엘 기도회 장진숙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가장 먼저 그가 대학생 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내려놓음을 시작하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님 왜 그렇게 내 걸 자꾸 뺏어가세요? 건강도 뺏어가지, 물질도 뺏어가지, 다 빼앗아 가려고만 하는. 왜 주님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 빼앗는 게 아니고 마땅히 주님의 것인 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려놓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계속되어진 그의 간증은 그렇게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따라가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암 수술을 받고 혼자서 아무도 없이 수술 동의서에 자기가 사인하고, 우리 소라 자매가 여기 있어서 이 말씀을 한번 꼭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나요?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술실 혼자 사인을 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혼자 독립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10원 한 푼 없이 독립하며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가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와 막 사람이 보이다 안 보이다 보이다 안 보이다, 이 마취가 깨어날 때 그렇거든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의식이 조금 돌아오자마자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프고 외롭고 쓸쓸하던지. 그 수술 죽음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나왔는데 곁에는 아무도 없고 너무너무 외롭고 처량해서 한없이 눈물을 쏟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잘했다, 얼마나 고생했니 하면서 안아주는데 얼마나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던지.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잘했어, 잘 참았어.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너 참 잘했어, 뭐 해줄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두 가지. 하나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첫 번째 만났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의사였는데 아버지, 그 남자친구의 부모가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처음 만남을 가졌을 때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내가 원하는 며느리상 그래가지고 리스트를 쫙 적어갖고 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만 적어갖고 나왔더래요. 키가 작은 이 장집사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며느리는 키가 커야 되고, 아버지가 없는 이 장집사님에게 내가 원하는 며느리는 반드시 아버지가 살아계셔야 하고. 참 잔인한 거죠. 떼어내기 위해서 결국은 4년의 연애 끝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그 고통, 참 말할 수 없는 짓밟힘을 당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그는 성악을 전공하고 작곡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걸 통해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했는데 두 가지 일이 다 이루어져서 지금 음반을 내고 히즈윌이라고 하는 음반 1집, 2집,
그리고 찬양탄을 꾸리고 청난 팀을 만들어서 현장 사역까지 해가면서 음반을 내고 있지요. 꽤 유명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그런 찬양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편을 만나는데요, 병원을 나와서 한 달 정도는 좀 요양을 하면 쉬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곡을 하고 싶어서 작곡을 해야 되는데 키보드가 없는 거예요. 요만한 키보드밖에 없어서 좀 큰 이런 키보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병원에서 나온 병원 그 치료비 중에 보험에 조금 나온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고나라에 들어갔어요. 중고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중고나라에서 마음에 드는 키보드가 하나 있어서 그 키보드를 사려고 전화를 해서 이 키보드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지고 오나? 나는 몸도 안 좋고 친구한테 얘기를 좀 해서 친구의 차를 가지고 이걸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중고 키보드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댁에 사는 곳이 어딥니까?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어디입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우리 집하고 전철 2정거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갖다 드리죠. 직접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직접 가지고 왔더래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친절한지 혹시라도 이 키보드가 어디 뭐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여드릴게요. 그러더니 키보드를 다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탁 이것저것 만져보고 연주를 해보면서 이상이 없는 걸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서 차 한 잔을 대접하고 차 한 잔 대접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얘기를 했는데 3시간이 훌떡 지났더래요.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줄까 할 때 하나님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신데 진짜 부모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남편이 그 아버지가 텔레비전에서 아주 유명한 드라마들 그 하너의 학에 대해서 드라마 누구죠? 그게? 허준을 비롯해서 그 드라마를 작곡하고 감독을 했던 분이셔요. 그분이 그 시아버지시고 시어머니신데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만나자마자 며느라 너는 우리 보물덩어리다. 너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좋은 보물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그러면서요. 우리 집에 있는 것이 다 네 거다. 그러면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과 함께 늘 삶 속에서 교제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아무리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중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신앙적 행위는 여러분 다 우리의 삶에 다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그 모든 예배 속에 종교적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서 그 예식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함께 손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 꼭 동행하시며 그분에게 나를 쳐서 복종하고 이 하루를 그분에 온전히 내어드린 채 그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분이 말하라면 말하고 그분이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않고 항상 그분과 함께 매 삶의 순간순간을 동행하는 거룩한 동행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맹이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껍데기만 갖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알맹이 되신 그분과 함께 나를 쳐서 그분에게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그분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